이전에는 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왕국이었을 때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왕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언제든지 일어서서 겸비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왕을 아련했습니다. 왕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왕을 대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충성스러움을 인정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역한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유배되었지만 왕에게 충성한 자들은 존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았습니다. 왕을 잘 섬기는 그것 자체가 축복이었고 형통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총애를 받은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신하로서 마땅한 일을 했지만 그것이 명성이 되었고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였을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과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을 잘 섬겼을 때 받았던 그런 칭송이나 그런 명예나 그런 복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연 축복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복되고 존경을 받고 모든 길이 형통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서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복잡한 셈법이나 두려움이나 연약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시고 구원자이시고 믿는 자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면 극복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곤란하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악재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 길로 똘똘 뭉쳐서 왔다가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염려가 엄습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담대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한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 무의미하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낙심시키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일어서셔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필요를 생각하고 연약함을 생각하고 도움을 기대하며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긍휼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 자는 열린 문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선대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종종 긍휼을 구하러 갔으면서도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소진되었고 너무 처절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추하고 여러분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은혜를 다 소진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련하고 처절한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은 있겠는가? 차라리 가서 내 육체를 좋게 하는 한 잔 마시는 게 낫지,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사업에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질병 중에 신음하는 자입니다, 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야, 내가 축복을 바라느냐? 내게로 오너라. 어찌하여 밖에 서서 기다리고 서 있느냐? 나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무릎을 꿇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 오신 지, 주님 앞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뭘 압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세상 속에 섞여 삽니다. 차차 되겠죠.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은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고 즐기던 것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도 멋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대적들을 반드시 물리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풍성하고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만나면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숨김없이 여러분의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십시오. 십자가 용사가 되셔서 앞장서십시오. 숨기거나 비겁하게 물러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도전하십시오. 종종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리고 여러분, 마치 쓰레기더미로 들어가는, 숨어 피하는 생쥐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중모심만 불러일으킵니다. 숨어 지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드러내십시오. 주님 앞에 나타내십시오. 적당히 타협하면서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려는 그런 이상한 생활을 여러분이 꿈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력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외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악재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셨어요. 오면서부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새벽기도를 나오셨습니다. 만삭에 대해서 나오셨고, 어느 것은 전도했고, 가족들을 다 죽게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를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간증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도주일에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세상에는 어디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담대히 드러내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치십시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쫓는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절대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수치스럽습니까? 그거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걸 왜 망설여야 합니까? 머뭇거리고 어정쩡하고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증한 모습을 여러분이 떨쳐버리십시오. 이제는 주님 편에 확실히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네, 예수님 편입니다. 난 예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세상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비열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무려면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주님을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품보다 더 안전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간직하는 그들, 긍휼을 덧입은 자들, 그들은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하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늘의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 것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그 행복이 땅의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그것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다른 거 시시해진다고, 안 한다고요. 유혹은 있죠, 시험은 있죠. 확실히 하십시오. 난 예수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럴 때 폭포수 같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잘하다가도 유혹 앞에 넘어지고 세상에 나가면 주눅 들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승리하신 자들은, 승리한 승리를 경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승리를 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좀 어색합니다. 드러내는 일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자랑스럽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매체들이 어떻게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교회가 어떠느니, 목회자가 어떠느니, 신앙이 어떠느니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그 말 듣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세상 소리를 듣고 갑자기 예수 믿는 쭈그러들고 전도도 못하고 위축이 돼서 왜 불행하고 삽니까? 담대하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때 그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반듯할 뿐 아니라 입술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당당하게 여길 때, 성도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 세상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복된 일 아닙니까? 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도 못하고 교회 성경책도 요만한 것 가지고 오고 말이죠. 응? 어디 가냐면 어디 좀 갔다 올게 이러기.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담력 있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소리치시고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뭘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쭈그러들어서 예수님 믿는 그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서 신문에 한 번 내면 아이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듣고 막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는 덩어리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할 말을 해야죠. 교회는 날마다 무슨 그늘에서 사는 곳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 믿음을 확장시키는 성도들은 불의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공의를 해서 살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을 향한 도전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15세기 중세가 막 끝났을 때 우리가 근대라고 보죠. 종교개혁 시대 히클립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16세기에 더 많은 활발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녀 사냥을 합니다. 무덤에 붙여있는 히클립의 시체를 꺼내서 자르고 불태워서 템즈강에 뿌렸습니다. 후대 신학자들은 템즈강에 뿌려진 종교개혁자 이클루프의 뼈가 오대양을 흘러서 전 세계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의 담력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증거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말 못하죠? 다른 얘기는 다 잘하면서 왜 예수님은 말 못합니까? 왜 교회 흉보는 일에는 같이 동역하면서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왜 말 못합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비록 그들을 인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담대해야 합니다. 왜 복음 앞에 여러분이 무기력해집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세상 소리보다도 연약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에게도 복음을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당신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조롱해도 좋습니다. 내가 멸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도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래요, 내가 좀 이렇지만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 못해요. 돈 안 가져오면 소리 지르면서 왜 예수님 안 믿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이분들이. 다른 일은 그렇게 용기 있게 도전하면서 예수 믿는 일은 그렇게 여러분이 관용적이에요. 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심을 하세요? 그런 일에 우리가 망설이면 안 됩니다. 겁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에 비겁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행하면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담대할 때, 용기 있을 때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소리가 크든 작든, 액션이 크든 작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이나 형제자매 구원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내 남편은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처형은 안 돼요. 조카는 안 돼요. 그 아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 딸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하다가 멈추십니까? 설교 힘이 드세요? 고개 들어봐요. 아멘을 하고 들어야 은혜가 되지. 여러분 좋은 것만 듣습니까? 여러분 담력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돈 떨어지면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간구가 그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앞서간 천국의 사람들, 우리가 먼저 천국에 이른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는 영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기도보다 큰 영적 활동이 없습니다. 기도가 첫 번째고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들은 기도를 게을리 하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크게 들리는 음성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고 귀를 울리는 그 우리의 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고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 기도 소리를 듣고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네. 뭔 소리예요 목사님? 안 듣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응? 안 듣는 거 다 듣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하니까 구원의 열매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큰 소리면 없고 작은 소리면 어떻습니까? 좀 길게 기도하면 없고 짧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드는 그 믿음, 간절함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분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히 여기고 쫓아내는 폭군들은 그들 앞에 말하기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좋은 분이 계신데, 그분을 알면서 여러분이 어째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듯 기도하십시오. 내 병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산업이 번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꿈꾸십시오.
번창한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진학할 아이들을 두고 있고 또 취직 문제라든지 만남을 소원으로 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이 두고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의 형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담력 있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좋은 영적 무기가,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요. 우리 서원계 성도들은 모든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 이렇게 많구나. 어떤 가정은 10명도 돼요. 5명, 6명, 3, 4명은 기본이고 2명, 1명. 믿지 않는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가족들이 10명 손 붙잡고 5명 손 붙잡고 6명 손 붙잡고 12명 손 붙잡고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꿉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을 불러볼까요? 김미준, 전숙기 불러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8명, 7명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9남매인데요, 저하고 형수님만 믿었어요. 다 예수 믿었어요. 지금 성수님들 다 믿고 밑에 동생들 다 믿고 가족 다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믿고 그 일을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들 기도하십시오. 생각해 보시오. 가슴 벅차잖아요. 서원교회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함께 나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조금 컸으면 딱 끝낼라 했는데 할렐루야.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좀 빨리 해야지.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우리 꿈을 꿉시다. 내 가족들 다 손 붙잡고 생각해. 정말 행복하잖아. 여기 한 놈은 저기, 한 놈은 저기 가고 그런 말이죠. 이러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금성 집사님, 다음 주에는 명화 처형을 할렐루야 하지 않기를 오늘 송주아 집사가 써냈어요. 카드를. 놓치지 말고 송 집사님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손 붙잡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냉혹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두고 그냥 막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 담대하시고 희생, 헌신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적인 삶을 살고 정직하게 희생하며 살았음에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그 이상의 축복된 이치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렸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멸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도 담대하십시오. 교회를 봉사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담대히 희생하십시오. 조롱하는 말이나 무시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멸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천국에서 환영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라도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는 삶은 반드시 존경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있을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섬기는 분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담력 있게 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심판날에 가장 귀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고
애굽 황궁의 모든 영예를 버렸던 모세를 보고 여러분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위해서 담대하십시오. 멈칫거리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해가지 마십시오. 굳은 일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현세에서도 보상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재화를 잃었고 목숨을 잃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날에 생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저 두 번째 박성원 선교사님, 난 남자같이 생겨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여자인데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남편이 너무 말라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허리가 얼마나 줄었는지 못을 뚫어서 혁대 구멍을 6개를 만들었다 그래요. 고생을 하고 또 고생을 하고 먹을 것이 바나나를 먹고 말라가고 아이도 배고파 죽는다 하고 그래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같이 지내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거기 아프리카에 큰 대학을 세웠더라고요. 병원을 세웠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빈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왕에 섬길 것, 하늘의 기쁨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앞에 어른거리는 불안 환경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당황할 만합니다. 요란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잦은 질병도 자주 겪는 고난도 여러분 심한 고통도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고 여러분이 소유한 부가 날개를 달고 멀리 도망을 쳤을지라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배반했을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용감한 전사가 되어서 등을 돌리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크게 외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도 외쳤던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소경처럼 10명의 나환자처럼 그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나는 목소리를 크게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묵상으로도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지 여부를 하나님께 보여줄 기회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근실한 환난이 닥쳐왔어도 욥처럼 그것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은 겉모양이 아니고 네 내면에 있었구나. 너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진짜 믿음은요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상처 입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그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증명해 오시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풍 일고 폭풍이 일어나도 그 중심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능히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모든 환경이 불리하게 되고 육신의 힘이 빠졌을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담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연약해지지 않을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계시구나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용기를 잃게 되고 실패자가 될 지경에 이를 때마다 모든 것을 들고 아버지 품으로 뛰어드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받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헤라크리스라는 장사를 합니다. 제우스가 외도에서 낳은 아들이죠. 신화입니다. 신화. 신을 인간처럼 인간을 신처럼 만드는 절대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헤라크레스가 물리칠 수 없는 가장 강한 거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물리치면 거인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인은 지칠 때마다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샘을 공급받습니다. 그 다시 힘을 얻어서 와서 헤라크레스 싸웁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거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손 벌리고 가슴 내놓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를 합니다. 여전히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걱정하며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새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까? 항상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하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악기가 먼지가 않고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내던졌습니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소리를 못 내는 하프라고, 가치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장이 나타나서 그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천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와, 마치 천사의 노래소리 같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하프가 명장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하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그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쓸모없는 하프 같은 버려진 존재도 주님을 만나니 진실의 기쁨이 어떤지를 알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을 절제하고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같이 신령하고 아름답고 점잖하고 인격이 성품이 풍요로운 분들은 하나님께 안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좋은 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연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저는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요즘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저녁 10시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살랑되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친 성도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피로를 풀어보겠다고, 기쁨을 찾아보겠다고 동서남북으로 바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쇼핑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것 없어도 주님을 만나면 풍요롭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그냥 성경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경험과 또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게 주님을 찾아서 풍요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